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청죄하는 그 청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회사 생활은 해보진 않아서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직책이 있습니다. 사원으로 시작해서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점점 직책이 올라가면서 회사의 중요한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군대는 시간이 지나면 직급이 올라가지만 회사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성과를 내거나 또 회사에 이익을 되는, 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실적이 올라가 또 직책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직책은 다르지만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을 하나로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직원이란 명칭이에요. 직책은 달라도 모두 직원으로 불립니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사원이든 임원이든 모두 직원이기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교회에도 직분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자면 교역자, 집사, 장로, 권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군대처럼 시간이 지나면 직분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만 열심히 돕고 섬긴다고만 해서 또 그 직분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홍연아 서리집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 또 장로의 자격이 되어, 또 권사의 자격이 되어 준비될 때, 또 저처럼 사역자의 마음이 왔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다르지만 집사, 교역자, 장로, 권사 하나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우리 모두는 교회의 성도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20살 때 목회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소명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는데요. 청년부 시절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다 열심히 했습니다. 임원도 하고 순장도 하고 교회 행사에는 다 참여하고 새벽 기도도 나갔습니다. 그렇게 청년 믿음 생활을 보내고 있을 때에 저를 힘들게 하는 주변에 들리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재선이는
사역자 될 거니까 당연히 순장해야지. 너는 신학교 갈 거니까 특별 새벽기도 당연히 전출해야지.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문구가 바로 사역자 될 거니까, 신학교 갈 거니까 라는 문구였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이 신학교를 가기 위함도 아니었고요. 제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 수식어가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는 소심해서 그 얘기를 했던 분에게 말은 못했지만 꼭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당신도 저도 같은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신학교 가기 위해서 또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당신도 함께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무언가 얻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뜻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속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한 발짝 더 설명해 드리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넘어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3장은 그 위에 소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단락마다 소제목이 적혀 있는데 오늘 말씀의 소제목에는 바울이 이 말씀의 대상을 적어놨어요. 소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감독과 집사의 자격. 감독과 집사의 자격. 사실 이 대상은 감독과 집사들입니다. 이 시대의 감독은 지금으로 해석하면 교역자, 장로, 권사, 교회에 앞장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집사는 지금의 말처럼 집사님들이죠. 근데 이 소제목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교역자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 직분이 아니면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도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자격일까요? 오늘 말씀 기록되는 자격들을 한번 볼까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공손함을 복종하게 하는 자, 그리고 새로 입교한 자가 아니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 이 자격들, 과연 이 자격들을 보니 꼭 교역자나 장로나 권사, 집사, 뭔가 직책을 갖고 있는,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성도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반복해서 읽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사랑하는 교육자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교회를 돌보기 전에 가정을 돌보십시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까?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여러분의 집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가족입니다.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기에 안정을 주고 평안을 주는 곳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집을 나가면 다시 돌아오고 싶은 곳, 힘이 되어주는 곳, 따뜻함을 주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가족, 부모님, 형제, 자매, 그리고 자녀는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합니다. 혹시나 세상 사람들이 다 돌아선다 할지라도 품어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직분, 이 역할, 가족을 잘 돌봐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는 가족을 잘 돌보는 사람들이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내 그리고 남편을 돌보십시오.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 말씀의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아내요? 남편이요? 아니요, 더 중요한 단어는 저는 한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아내, 한 명의 남편이에요. 저는 TV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TV를 보면 그 시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또 사람들은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그 가족 중심 프로그램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슈퍼맨이 돌아왔다, 또 아빠 어디가,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퀴즈를 푸는 붕어빵, 이런 프로그램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심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TV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저도 즐겨 보는 거지만 TV 프로그램의 그 제목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돌싱글즈, 우리 이혼했어요. 이혼할 결심, 이혼 숙녀 캠프, 이제 혼자다. 어느 정도 감이 가셨죠? 슈퍼맨이 돌아왔다 촬영을 했던 가정이 시간을 지나 이혼을 해서 이제 혼자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옵니다. 제가 이혼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사정으로 또 이혼하신 분들을 정죄하거나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 때문에, 이 대중매체 때문에 그 영향으로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된 마음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 성도님들의 그 사랑하는 남편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의 남편을 또 아내를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배우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지수가 반비례로 내려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위해 보내주신 배우자라고 생각한다면 사랑 지수가 비례가 되어 점점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은 사랑이 많은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말을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삶을 돌아보니까요, 그 방법을 알겠더라고요. 바로 저와 제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제가 아내에게 말을 예쁘게 하고 또 아내가 저에게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들을 때 그 자녀들 마음에 사랑이 생기고 자녀들이 그 예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부 안에 그 사랑을 잘 표현하고 또 말을 예쁘게 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최수종 하이라 부부 아시죠? 그리고 션과 정혜연 부부가 있어요. 근데 그 가수 션이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최근에 말한 그 쇼츠 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정말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그 남자들은 결혼하면 왕자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왕자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그 아내를 하녀 취급하면 왕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녀의 남편은 왕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반대로 또 우리 여성분들은 결혼하면 왕비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왕비처럼 살고 싶어 하는데 그 남편을 하녀 취급하면, 하인 취급하면 왕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인의 아내는 왕비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바꿔보면요. 여러분의 남편을 왕자처럼 대한다면 내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를 왕비처럼 대하면 내가 왕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존중하십시오. 말을 예쁘게 하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이미 예비하셨고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돌보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 그리고 부모님을 돌보십시오. 4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을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부모가 되길 소망합니다.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저는 20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27살에 한국으로 다시 이민을 왔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너무나 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 한국에 오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청소년 시기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한 친구가 청년이 되었고 나니
한 50%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청소년 때 열심히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부모의 울타리 벗어났을 때 50%가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요, 제가 한국의 그런 문화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 통계가 틀렸더라고요. 50%가 아니고 한 80% 정도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80% 정도 아이들이 믿음생활 열심히 하다가 청소년식 열심히 하다가 청년이 되었을 때 많이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사님께 오기 전에 청소년 사역을 쭉 해오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참 궁금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친구가 교회를 이렇게 청년이 되었을 때 또 시간이 지나면 교회를 떠나는 여러 이유 중에 뭐 많은 이유가 있어요. 뭐 공부 때문에 떠나는 친구도 있고 또 세상이 재밌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또 주일날 뭐 친구들과 노느라고 또 세상 것에 빠져서 또 죄를 많이 짓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너무나 죄송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죠. 결국 이렇게 멀어지게 돼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제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찾은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이중적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고등부 그 사역했을 때 한 친구가 이제 그 유년부실에서 발걸음 멈추고 유년부실 안에 그것을 창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보고 있어서 제가 물어봤죠. 뭘 보고 있냐?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유년부에 섬기는 본인의 엄마가 그 유년부 안에서 섬기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전도사예요. 전사님, 저는 그 저렇게 웃는 엄마의 얼굴을 집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웠어요. 집에서 이렇게 바쁘다고 이렇게 돈을 쥐어주면서 간식을 사 먹으라고 엄마가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 본인들의 부서 아이들 건강하게 먹여야 한다고 손수 좋은 재료를 사서 이렇게 맛있는 것을 만들고 내가 아닌 다른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는 엄마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문은 닫힙니다. 집에서 작은 일에도 화를 내시는 아빠가 주차 봉사하면서 자신에게 막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웃으면서 대하는 아빠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은 그 믿음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더 잘해 주십시오. 교회 성도들과 교회 자녀들보다 먼저 여러분 자녀들에게 더 성실하게, 더 사랑을 담아서 해주길 소망합니다.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 참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목회자인 자녀, 저희 아이들이 나중에 저를 볼 때 교회에서는 목사, 집에서는 아빠 이렇게 비춰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 아빠, 또 집에서는 아빠, 목사로 지내고 싶어요. 이 말은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똑같은 삶인 거예요. 교회 아니라고 경건한 척, 경건한 삶, 그리고 막 더 이렇게 매너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특히 집에서도 경건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의 삶,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해당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나중에 누군가에게 저를 이렇게 평가한다면 저는 이렇게 저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새 아이가 저희 아빠 그 말씀은 잘 못 전해도 말씀한 대로 살아요. 이런 평을 받고 싶어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기도 하고 말을 많이 하겠지만 그 선포한 대로 사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에서 아이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그 사랑을 줬듯이 그 사랑을 받아 자녀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게도 잘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더 여러분이 헌신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의 부모이자 저는 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한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에게 잘 섬겨야 돼요.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존재하고 우리의 자녀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경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를 쓸 때 그 대상이 대부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데 유일하게 경외하는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다른 대상을 위해서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인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바로 그 경외해야 될 대상을 부모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경외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자녀인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5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성도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가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가정 안에서 힘을 얻고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이루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까지 이어져서 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며 돌보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 구별되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게 하소서. 아멘. 더 사랑의 교회 성도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믿고 맡기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직분을 얻기 위한 믿음 생활이 아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행복축제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VIP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 VIP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행복축제에 꼭 참여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아멘. 행복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 없이 잘 준비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축제가 되게 하소서. 아멘. 게스트 추상미 배우의 간증과 이진아 가수 찬양을 통해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인호 목사님과 권호 목사님의 전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VIP들이 은혜 받게 하소서. 아멘.